7국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 전국에 퍼졌는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소문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나 라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 서울에 계시는 누님이 함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지. 저 누님이 한 몇 년간 방학을 하시고 쉬시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 주보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우리 교단이 건전한 교회, 건전한 교단에 열심히 나가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에게 그곳에서 계속 교회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집 근처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저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님이 이곳에 내려와서 이곳에 저희 형제들이 참 많은데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그런 누님과 형님들을 함께 다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평상시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물러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마음이 알아서 누나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이 아유 하나님이 제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좋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제가 인생으로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딱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50일이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천하시고 약 한 10일 정도, 40일간 계셨습니다. 10일 정도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기념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쭉 믿어왔던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믿음들이 새롭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의 첫 출발점이 오늘 이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약 이제 7년이 가까이 되어져 갑니다. 그동안 작은 교회이지만 또 그렇게 출발이 되어졌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다시 오늘을 기도하건대 또 마음에 들어오기를 생각되어지기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는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한번 소원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살아오셨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새로운 일터요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한번 출발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바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입만 벌리고 뭐 네가 어느 문제든지 떨어지든지 뭐 라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을 흔들기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하고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감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지 아십니까?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강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실제로 내 마음에 평정심이 오고 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리면 오고 말리면 말라,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별로 볼일 없는 목사지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강한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고 받을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점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침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사모함으로 한번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모하시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살던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잘 알아요. 근데 여느 때하고 다름없이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대요. 누가 밤새워 고기를 잡습니까? 정말 욕심이 있는 자, 정말 고기를 많이 잡고자 원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서 일할 수 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낮에 그물을 또 손질을 하겠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시기를 말씀하시고 해변에서 육지를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는 이런 좋은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육지가 우리 경상도말로 대파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육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찬바람이 어떻게 돼요? 육지 쪽으로 불어가겠지. 그러니 낮에는 여름에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가는 것이 이치예요. 과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많은 무리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잘 전하여질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 해변에서 듣도록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관심은 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야 할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셨고요. 주님이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이 고쳐줘야 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럴 때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따라갔고 수많은 무리들도 따라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은 2차적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목적하신 바 찾아갈 자에게 찾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찾아간 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베드로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굉장히 허탈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큰 손해를 보고 앞으로 먹을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것을 염려하고 실망스러워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들의 타이밍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허탈감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참 신이시오 정말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오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의 마음이 허탈하고 또 손해보는 마음, 앞으로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로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몸은 또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힘이 없고 속상해할 만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행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말씀이신 주님이시니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 고기를 잡아보면 어떻겠냐. 4절 말씀. 만약에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완전히 되었어요.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고한 만큼. 그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배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어제 밤새도록 그러면 베드로는 그 현장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거 업한장에 가서 팔아야 되죠. 도매상에 넘기든지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금방 고기가 상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타시니까 타는 대로 또 멈췄어요. 그대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한 15분 만에 끝내주면 좋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아마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동안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곁에서, 배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만약 만선을 했다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만약에 팔러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 상할 텐데 빨리 가서 고기를 팔아야 될 텐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목사님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도대체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하시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빨리 밥 먹고 어디 가야 되는데 만약에 만선이었다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었어요.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의 심령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어요.
허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청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물고기를 정리해서 이익을 남길 일로 굉장히 마음이 분주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고기잡이에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나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허탈감이 오고 막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그 타이밍에, 바로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의 시간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그를 의식하는, 이것이 곧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힘듭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가난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내게 왜 찾아오셨을까? 왜 찾아왔을까? 그런 의미들을 되새기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시간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내가 출발이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주셨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속상하고 힘이 없는 그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여러 상황과 여러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아마 그때는 물때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항상 못 잡을 때가 많아요. 가면 항상 오늘 물때가 좋지 않았어요. 바람이 안 불어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 고기가 다 나갔나 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에서 자라온 어부예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타시고
배에서 말씀을 몇 마디 하시더니 우리들에게 자기에게 기쁜 대로 가서 한번 잡아봐야 되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업으로서 이곳에서 먹고 자란 지 세월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업으로서 잔뼈가 얼마나 굵은지 아십니까? 나에게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어제 다 해봤어요. 지난번에 다 해봤어요. 잡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오늘 결과적으로 만선이 되고 옆에 있는 친구 동무까지 불러서 그 배에까지 만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상황적으로 볼 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아마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배 위에 베드로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아무리 바닷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들었을 수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못 들을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 곁에서 예수님 배후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에도 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라더라,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고 놀라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독특함과 그 특별함과 그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 곁에 섰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은 하나님이셔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나중에 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내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여러 군데서 들어봤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신 분은 없었다. 이분은 굉장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업으로서의 그런 지금까지의 잔뼈가 굵어 왔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아까 들어보니까 탁월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 될 줄로 믿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내려놓고 내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의 종이 드리는 말씀들은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목사님 해봐도 안 되는데요, 목사님 내 경험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해 봤는데 그럼 모릅니다.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근데 밤새도록 끝이 수고해 봤잖아요. 겁을 내려 봤잖아요. 잔뼈가 내가 굵은 내가 잡아 봤잖아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안 되는 걸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한 입을 통해서 내뱉은 말을 통해서 네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거기에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은 없었지만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독특하다라는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이 탁월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기담을 풀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 수 없었으나 그런 믿음은 그에게 없었으나 그의 말씀의 탁월함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힘이 없고 속상할 만한 그때 그런 마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떨면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뒷마디가 굉장한 고백입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로서 8절 말씀 8절 말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를 못했지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한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가 자기에게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이 베드로는 신적인 권능을 위탁받은 자, 신적인 어떤 권능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선지자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는 충분히 이 예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이 임할 때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하나님 내게 이런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를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곧 죽을까 싶어서 곧 그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 두려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이 내 눈앞에서 펼쳐질 때 첫 번째 올릴 수 있는 반응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숨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 부끄러운 존재인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베드로는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고백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저기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살아왔던 과거는 다 잘못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저 고백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부정할 그런 생각도 전혀 없고 나는 여전히 나는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좋으니 난 이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나는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고 부끄럽고 나는 도저히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이 삶이 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점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 고백은 예수님이 저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저 고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기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 고백을 통해서 출발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저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저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없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많은 부끄러움과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짓 살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의 고백과 함께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성도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여전히 죄인의 삶이 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잘못된 삶이 잘못된 삶인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줬다는 그 용서가 다가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안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의 모든 살아온 과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저 결단과 함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지나온 살아온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이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힘이 없고 속상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기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했어요. 사람을 치하리라라는 말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헬라어 원본에는 보면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 배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아마 네가 나중에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들었을 때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75세 때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100세 때 아들이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의 그 천사의 말을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웃었다. 처럼 베드로도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 고기만 잡았어요. 어촌의 생활의 언어는 한정대가 있습니다. 다 내리라, 다 돌리라, 돈 내리라, 더 돌리라, 가자, 더 저어라, 건물 내리라, 고기 많이 잡았나, 많이 팔았나.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들을 전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전도하셨고 이런 일들을 행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이름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언어는 어촌에서 자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고 언어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베드로 하면 우리가 알듯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곁에서 예수님의 곁에서 배우에서 네가 나중에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웃었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음악을 하기 전에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래요.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될 주의 종이 될 거야. 저보고 그게 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멘. 나는 뭐가 될 줄 알았어.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제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제 친구 지난번에 삼천포에 가서 한번 친구를 만났는데 전도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난 지금도 아이러니하다. 네가 목사 되게 지금도 신기하다. 지금도 저는 목사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네가 이제부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저 말이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한 3년쯤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3년쯤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다 그랬잖아요. 나라의 다락방이 임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기를 기념해서 교회가 임했는데 그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그분에 전도가 돼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너가 그러면 내게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걷는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3년 뒤에 베드로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평생 고기나 잡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죽을 인생 아니겠습니까? 평생 어부로 그냥 살다 죽을 인생 아니고 어부가 나쁜 직업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고기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부 굉장히 저는 하고 싶어요. 어부가 나쁜 직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혼을 흘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떨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새롭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할 때에, 그것을 결단할 때에, 그 이후에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치아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야. 네 가정이 달라질 것이야. 네 교회가 달라질 것이야.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온 모든 과거를 부정합니다. 내 삶은 잘 살아온 것 같으나, 뭔가 평범하고 행복할 것 같으나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상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3년 뒤에 베드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의 삶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 예배,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지, 오늘부터지, 오늘 목사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시작한다 그랬지, 오늘부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태동되고 출발하는 출발점이라고 그랬지. 나도 새로운 출발점을, 인생의 출발점을 살아가겠노라. 나도 교회로, 또 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을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하겠노라. 우리 모두가 또 가정으로 봤을 때 나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세워가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살아내시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외로울 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밤새도록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소득이 없을 때,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 뭔가를 열심히 말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기억되고 마음속에 와 닿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부정하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베드로가 3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오늘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